우리 같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저희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되게 떨린다고. 근데 오늘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떨림이 멈추지 않죠. 잘 안 떨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정이 지금도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은 복음이 머리 빡빡 밀었는데 저도 머리 이렇게 되는데 복음 메시지 돌아보는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인데 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회복해야 할 복음.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바로 복음.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아멘.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 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놓친 이 복음 안에 생긴 이 구멍을 한번 메꿔 봅시다. 자, 복음 제가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죄, 십자가, 부활, 회개,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접. 오늘은 영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접이 무엇일까요? 영접. 여러분들 잘 안 쓰시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영접. 영접이라 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또 성경으로부터 소개받게 되어서 그리고 믿게 되어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영접이라 쉽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접. 그러면 이 영접이라는 어쩌면 쉽게 소개팅과도 같은,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니까 이 소개팅 과정에서 나타난 미스가 있다면, 구멍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어떤 게 상상이 되세요? 옷을 잘못 입은 거 그런 걸까요? 아니면 화장을 조금 실수했거나 소개팅 자리에서 음식을 잘못 골랐거나 아니면 요즘 같으면 마스크를 벗었거나 자, 여러분 영접 안에 발생한 구멍 도대체 뭘까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소개하고 또 그 소개받음으로 믿게 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구세주로만 영접해 왔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주님이 아닌 구세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좀 풀어드리면서 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벌써부터 졸리신 분 있나요? 자, 여러분 졸리시면 일어나는 용기도 결단도 필요합니다. 자, 봅시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그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어떤 분으로 영접하게 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신앙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저를 요즘 막 소개하고 많이 다니는데 제가 저를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전도사 같지만, 저 전도사거든요. 안수 받았거든요. 이 전도사 같지만 사실 사기꾼 한국인이라고 소개한다며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자, 성경 한번 봐라.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도 원수를 이렇게 사랑해. 말한들 여러분 되겠냐고요? 될까요? 여러분 사기꾼 한국인의 말을 누가 들을까요? 제가 아무리 전도사라고 해도 사기꾼이라는 친구가 따라온다면.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저를 소개할 때에 만약에 이렇게 소개한다면 또 어떨까요? 제가 저를 소개할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 버리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은 한국인 전도사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어떻죠? 조금 전에랑 느낌이 좀 다르죠? 다를 겁니다. 저 전도사님에게 내가 밥 사달라 하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저 전도사님에게 내가 어떤 부탁을 맡기는 거 일도 아니지. 기도 요청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일이지. 삶을 나누고 신앙을 고민해 도움을 받는 거 당연한 거겠지. 오히려 저 전도사님에게는 기쁨이 되겠네. 좋아하시겠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잖아. 당연한 말이잖아요. 제가 잠깐 중학교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를 다닐 때에 너무 다니다 보니까 한쪽 슬리퍼가 터졌어요. 중학교 때 슬리퍼 신고 다녔는데 한쪽 슬리퍼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슬리퍼를 사야 되는데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엔 슬리퍼를 안 샀습니다. 안 사고 터진 슬리퍼 대신에 저희 어머님이 신던 주황색 슬리퍼가 있거든요. 그 어머님 슬리퍼를 신고 다닌 거예요, 제가. 그리고 심지어 그 주황색 슬리퍼를 신고 학교까지 갔어요. 그냥 짝짝이로 슬리퍼를 신고 학교를 막 다닌 거죠. 근데 이게 신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제가 중학교 시절에 뇌가 없었는데 뭐 제 스스로 좀 이렇게 좀 멋이 있어 보인 거예요. 좀 폼이 난다고 친구들 계속 막 놀렸거든요. 왜 그러냐고 빨리 사라 막 그랬는데 그냥 제 나름대로는 그냥 제가 뭐 패션계에 좀 뭔가 그런 한 획을 그은 뭐 그런 느낌 계속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짝짝이로 신고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운동화를 살 때가 된 거예요. 운동화 두 짝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운동화를 사려고 이제 신발 가게에 들린 거죠. 그런데 어떤 신발을 신어도 불편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제 발을 그때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어머 깜짝이야.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발이 달라진 거예요. 오른발이 작아진 거예요. 왼발만 큰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소개한다면 소개받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이해하고 구세주로만 영접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소개한다면 주님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이며 주님으로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거 빼고 막 한국인 전도서 이상한 소리 한다 막 이러면 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셔요.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구세주만이 아니라 구세주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세주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주님이 빠진 구세주로서만 주님을 믿어서 잘못된 열매를 낳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가 한 150년 정도 됩니다.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가 길면 길고 짧으면 정말 짧은데 아주 옛날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죠. 그리고 우리는 일제시대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6.25라는 참혹한 민족전쟁을 겪었죠. 너무나 가난했거든요. 그때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오늘을 거할 집이 없었어요. 그 현실을 버티고 결국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게 되는데, 그런데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IMF라는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내몰렸어요.
소망이 없었죠. 절망의 연속이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어쩌면 큰 역사의 흐름인 것 같은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복음은 정말 천국 복음으로서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재건되어가는 도시마다 소망으로서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정말 세계에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겨나요. 여러분 다 아실 건데, 누구나 다 아는데, 예수천국 불신지옥 다 아시죠? 네. 이런 초고속 복음 메시지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한국 교회 가운데에 서서히 하나 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어떤 열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다음 세대들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서로서로 잘 모르시죠, 그렇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더라고요. 서로서로 이제. 그만큼 우리 교회는 되게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신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신대원생입니다. 저랑 같이 하는 그 대학원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신대원생들은 누구냐면 현재 침례교단 현직 전도사님들이에요. 학년마다 한 80명 정도가 있거든요. 저 동기가 한 80명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80명 중에 반 이상이 청년부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청년들이 아예 없어요. 청년부가 그냥 없어요. 청년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또 없을까요? 교회 학교, 우리 오늘 어린이날들이었는데 어린이들이 아예 없습니다. 교회에. 침례교단의 반 이상이. 청년부가 있는 교회도 있긴 해요. 한 20, 30% 안 되긴 하는데, 사역하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있긴 한데, 청년부 그 전도사님들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초대형 교회에서 연합해가지고 여러 명 있는, 그 외에는 전혀 청년들이 없습니다. 사역자가 아예 없어요. 그냥 한국 침례교회에 청년이 있다고 해서 확인해 보면 누구냐면 막 50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그렇긴 하지만. 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직장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직장? 여러분들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역자 있습니까?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예수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왕따 당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만 모인다고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가 나중에 교회 보내려고 할 때 교회에 애들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논하고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정말 슬프지만 애석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필수 요소들을 놓쳐가면서 우리가 어려웠던, 정말 힘들었던 그 상황과 감정에 주목하다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진짜 본질들을 전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때가 혹시 아닐까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믿어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을 통해서 좋은 것만 들었고 좋은 것만 얻고자 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 너무 속하고 싶어 했다는 것. 너무너무 환경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천국을 너무너무 소망했지만 천국을 향하는 믿음의 여정,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은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5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또 반복하고 점검하고 온전한 복음을 회복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 정말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복음이 교회가 외쳐야 할 정말 진리이자 하나님의 중심 된다는 걸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역사가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질지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복음에는 5가지 요소가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요소 영접을 이야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접에 있어서 무엇이 구멍이 나고 문제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하나 죄와 십자가와 부활과 회개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균열이 차례차례 생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접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진데 절대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열변을 했는데 죄가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만 이해되니까 십자가의 문제 역시도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멈추어서 이해되고 받아들이고 회개했다고 저는 이야기했었습니다. 죄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잠깐 그냥 죄송하다 말하고 이걸로 그냥 끝인 것입니다. 피상적인 수준의 회개로만 멈추어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회개의 반복이 예수님을 그냥 내 죄책감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구원해주는 구세주로서의 신앙에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이러한 신앙의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직접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스스로 주인되는 이 근본되는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와 영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보기도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다시 봐요. 요한복음 1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피조물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되셔서 직접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어둠, 즉 죄를 밝히시는 빛을 비추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창조주이시자 하나님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러나의 은혜? 우리는 그러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러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변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즉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막을 수가 없어요. 쏟아지는 은혜가 우리를 향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자, 여러분, 영접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냐면 맞을 영, 사귈 적,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맞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ceived him, 그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영접의 의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 그 이상인 거예요. 왜냐? 다시 얘기하면 영접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이 되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해요. 새벽에 정말 새벽을 깨우죠. 우리 최근에 예마본을 통해서 여기 많은 청년들이 경험하셨을 건데 그때 막 묵상 많이 하셨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 고통을 기억하고 손에나 팔찌나 목에 거는 이런 십자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내 가슴에 넣어야 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정말 내 마음에 그냥 넣어야 된다면. 상상이 좀 되시나요? 근데 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생각과 도전이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것이 곧 우리 신앙의 열매를 바꿀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정말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저 거친 십자가가 정말 조금도 사포질이 안 된 저 진짜 크고 거친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랑의 표현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을 했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실 때에 혹시 귀로만 아니면 머리로만 영접하지는 않으셨나요?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손해볼 것이 전혀 없고 좋은 거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맞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저랑 목사님이 뭐 틀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맞는 말 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옳다 여겨지니까 영접했다 여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내가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믿음의 열매가 무엇을 낳을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영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여러분, 이 영접의 포지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포지션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로 듣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 정도로 영접했다 여기는데, 그러나 청년 여러분, 우리 송탄의 모든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접함은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이야기해 보죠.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한 번 더요.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네,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할 자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 되어야 할 내 마음에. 그러면 여러분, 왜 마음일까요? 왜 마음일까요?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왜냐? 마음이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주 오랜 시간, 여기 대다수 그럴 텐데 적어도 10년 이상 여러분들은 나라는 사이즈에 아주 딱 맞는 여러분들의 자아가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새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새 신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신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의 내가 아니라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신분을 내가 너에게 줄게.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게 돼요?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영접하면 새 신분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그냥 내 손에, 내 입에, 내 눈에, 내 귀 정도의 영접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내 중심, 나를 말하듯 그냥 내 마음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게 영접인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접인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내 중심이 되는 이 내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10년이라는 시간, 어쩌면 여기 20년 이상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한 20년 정도는 완전히 그냥 나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었는데 나를 밀어내고 그 마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모양,
어쩌면 그것이 십자가, 이게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내 자아가 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예수님이란 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장하셔서 주인이 되고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거 우리는 광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신분을 얻게 된다고요. 영접은 내 마음의 자리, 완전히 나에 딱 맞춰져 있던 내 마음을, 나에게만 익숙해져 있던 내 마음을 오직 예수님의 모양대로 새롭게 맞춰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희 아빠 이름이 한왕구인데 저희 엄마 이름 김명자, 더 이상 한왕구 김명자의 자녀가 아니라 한국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신분의 권세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멘 되세요? 여러분, 아멘 되세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죄가 해결되고 천국 간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내 마음의 오랜 주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자리를 기꺼이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주님으로서의 영접이 여러분들과 저와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선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영접함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한번 누려봅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꼭 돌아가셔서 유튜브로 찾아 들어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설교 1, 2, 3부 예배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가 어떤 곳이 되냐면 라헬과 같은 곳이 돼요. 복음의 능력 안에 교회가 라헬이 된다고요. 우리 공동체가 라헬 같아요. 지금 라헬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다시 설교를 들어보세요. 알겠죠? 아멘 얼마 안 하네. 아멘? 자, 여러분, 진짜 교회 아무리 일찍 오라고 해도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들 잘 안 오는데,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새벽 예배도 나오게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청년들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또 막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 많죠? 공부하면서 막 밤에 편의점 야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서 여러분 뭐 해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청년들은 이 어렵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내 옷 안 사고 내 신발 안 사고 상상도 못할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할까요? 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힘들게 번 돈으로 잠 막 3-4시간 자면서 번 돈으로 내 옷 안 사고 내 신발 안 사고 선교 가려고 저축해요. 여러분들 기어코 선교를 신청합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쏟아지는데 기도 모임에 나와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리지만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화.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고 청년들 다 떠나간다고 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한국교회 지금 60% 이상의 청년들이 아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해서 말씀 나누게 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은 지금 복음의 능력을 지금 경험하는 청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송탄 공동체 가운데 세상의 지식과 감정으로 이해되지 않을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평안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전과 같지 아니하고 새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누리는, 즉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더 누리길 원하십니까? 더 누리길 원하지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저는 진짜 간절히 열망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청년들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복음의 능력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 누리는 성경대로 일어나는 기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 저는 보기를 원해요. 교회에 와서 그냥 졸다가 가는 게 아니라, 눈 감고 가는 게 아니라, 웹툰 보다가 가는 거 말고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웹툰 보다가 예배 시간에 가는 거 말고, 목장 모일 때 가만히 있다 가는 거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매일매일이 우리가 나가고 돌아갈 곳,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고 주님과 함께 외출하고 돌아오는 그런 삶, 바로 동행.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원해 봅시다. 아멘. 자,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정말 봄이 온 것 같거든요. 봄이 왔어요. 저는 오늘 봄을 만끽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안 올 것 같았는데 드디어 왔는데, 자, 여러분, 우리 청년 예배 후에 지난주 예배에 선교 모임을 했는데, 전체 모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사랑이 막 넘쳐나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사랑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우리 와이프와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해 보신 분들 다 해봤잖아. 사랑하면 여러분 마스크 쓴 모습도 좋은데, 그쵸? 마스크 써도 좋은데 사실 마스크 벗은 모습 더 좋잖아요. 그쵸? 사랑하게 되면 돈가스 먹어도 좋은데 우유에 밥 말아 먹자 해도 좋잖아요. 그쵸? 사랑하게 되면 산책해도 좋은데 번지 점프 하자고 해도 좋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몇몇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부분을 따라가고 싶어져요. 기꺼이 함께하고 싶어져요. 늘 동행하고 싶어져요. 이게 올바른 사랑이잖아요. 그쵸? 그쵸, 하영자매? 아니야?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 하영자매. 본인. 예. 딴 데 보는데 와. 자,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잘 안 되죠, 그쵸? 상상 같죠? 저도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와이프. 자, 여러분, 잘 안 되지만 저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우리.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표현인데, 애쓰고 몸부림쳐야 돼요.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신앙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주님으로 믿으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자, 저기 여러분, 정리할게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부를 사랑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쪽에 치우쳐서 안 되고, 전부. 예수님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을 면밀히 쫓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나를 주님으로 영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세주로만 영접해 왔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즉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의 주인으로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주님이 영접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그것이 옳다 선언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주님으로서 영접함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있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아나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즉 그가 스스로의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내 목숨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내 목숨 버리기까지 예수님 전하는 자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과 같은 이 바울의 고백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정말 공감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공감과 은혜가 되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이 말씀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요. 아멘? 자, 마무리합시다. 자, 청년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 어떠한 구멍도 양보하지 맙시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똑바로 전해봅시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달라질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빛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나쁘다 말하지 마세요. 저들이 왜 저렇게 악하냐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해서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복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이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점검해 보아요. 여러분들 가정, 학교, 직장 그 모든 곳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길, 즉 온전한 복음으로서 내가 주님으로 영접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 수 있는 것을 그 모든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과 걸음이 머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확신합시다. 복음 안에요.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